오늘 말씀에 보면 사르밧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풍성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넘치겠다. 흉년 중에서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에게 풍성한 미래를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르밧 여인에게 풍성한 미래를 약속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미래를 거두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도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믿음은 후진이 아니라 전진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배한 곳이 있다. 그것이 교회며 그것이 셀이고 그것이 직장이고 그것이 일터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지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전진을 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그 후편으로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풍성한 미래를 약속하냐,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작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근데 그 사람들이 풍성한 미래를 거두게 하는 축복의 밭이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기 누가 나오고 있냐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가난한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말 그대로 도움이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말씀 그대로 본다면 주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이죠. 바로 어려운 이웃들, 소외 계층, 특히 우리 노인대학 어르신들, 독거노인 어르신들,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개척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이 모든 대상은 바로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르밧에 있는 여인의 집으로 가서 머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이 엘리야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다 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주의 선지자를 보냈다라고만 보고 있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주의 선지자이지만 내 주위에 엘리야는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엘리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엘리야지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거기 뭐 하래요? 거기 가서 뭐 하래요? 그 과부한테요. 명령하여, 명령이래요. 음식 달래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와서 쌀 내놔, 밥 내놔, 먹을 거 내놔, 라면 내놔, 똑같은 형태입니다.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은 더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식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통에 남은 밀가루와 기름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은 말했습니다. 오늘 이거 먹고 죽어야 된다. 왜? 내일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냐면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그것도 그 엘리야를 섬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에게 왜 엘리야를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통을 주려고 보낸 거 아닌가?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든데, 나 하나 견디기도 힘든데 왜 섬길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에게 고통 주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뭐 노인대학 어르신을 섬겨요? 교수는 무슨 교수예요? 운전은 무슨 운전이에요? 나 하나 지금 먹기 살기도 힘든데 왜 내 주위에 독거노인들은 보이게 하십니까? 부담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엘리야를 우리 주위에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먹고 살고 힘든다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부담을 주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를 통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 그녀의 미래, 사르밧 여인의 미래를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어요. 문맥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 어떨 때 여러분 주위에 작은 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부담스럽죠.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 내 눈에 또 보여요. 그런 분들이. 어려운 이웃, 소외계층 사람들, 노인대학의 어르신들, 독거노인 어르신들,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청소년들, 개척교회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주위에 작은 자를 우리 주위에 있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어요. 이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요. 너무 부담이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하나 먹게 살고도 힘든데 무슨 엘리야를 섬겨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 주시는 분이나 고통 주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풍성한 미래를 거두기 위해서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작은 자는 누굴까요? 어려운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온다는 말이에요? 작은 자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 지금 벼랑 끝입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듭니다. 사르밧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일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을 여러분 주위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에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풍성한 미래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위의 작은 사람은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과 미래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작은 자는 축복의 밭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사르밧 여인도 그랬다는 거죠. 구제, 섬김.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버겁고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무슨 구제와 섬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다. 물론 주의 선지자이죠. 주의 사자죠. 그러나 주의 선지자, 주의 사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내 주위에 살기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가 뭘까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는 밭이 필요했어요. 축복의 밭, 심어서 하나님이 거둘 밭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추수할 밭이 필요했어요. 그 밭이 뭐냐 봤더니 바로 작은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작은 자들이 보입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밭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이 사르밧 여인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풍성한 미래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요. 없는 것을 주라고 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주라 그래요. 10절 작은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 거두게 하십니다. 10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자 그러면 엘리야가 많은 물을 가져달라 그랬어요. 조금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녀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부탁할 때 누구 엘리야를 보내고 작은 자를 보낼 때 내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결국은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시작이라는. 근데 다시 물을 가지러 갔는데 엘리야가 또 불러요. 마치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어려운 이웃이 와서 물 준다고 해서 물 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베이커리까지 달라고 그러죠. 볼래요? 11절.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그거 11절. 자, 그가 가지러 갈 때 시작.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엘리야가 불렀어요. 맞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와라.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엘리야가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보세요. 많은 것을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물 조금, 떡 한 조각.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부탁이에요. 왠지 알아요? 이 떡 한 조각은 그녀의 전부예요. 왜요? 그거 먹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죽자고 그래요, 아이와. 그러니까 그녀의 전부와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에게 입장에서 떡 한 조각이는 작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녀 입장에서는 큰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심으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죠? 내 주의 엘리야, 내 주의 작은 자, 내 주의 노인대학 학생들, 어르신들, 독거노인 대상자들, 미자립교회 있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그게 뭐라, 그 사람들, 그 작은 자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의 풍성함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밭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밭이면 거기다 뭐 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죠. 그래야 뭐가 돼요?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씨앗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씨앗을 뭐라고 그래요? 섬김의 씨앗이에요. 뭘 갖고 심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여인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자녀 키울 수 없어요. 학비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미래를요. 이 가정만 아니라 이 부모, 이 엄마, 이 아들까지 다 축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들이 장차 죽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죽습니다, 이 아들이요. 하나님은 이 가족에게 먹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의 자녀의 생명도, 아들의 생명도 이 가족이 3년 6개월 6년 동안에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밭이 필요해요. 축복의 밭이. 그게 누구가?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하면 주의 선지자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작은 자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축복을, 미래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물질을 갖고 있다 없다, 조금 있다 없다, 그거 아무리 갖고 있고 내 주위에 작은 자들이 보여요. 노인대학 어르신이 보이고, 독거노인 대상자들이 보이고, 김치 대상자들이 보이고, 반찬 봉사 대상자들이 보이고, 어린아이들이 보이고, 이 지역의 소외계층들이 보여요. 밭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성전교회 2,000평인데요. 와, 평당 얼마에? 이거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 평당 얼마?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평수가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땅이에요. 여러분은 축복의 밭을 몇 평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 부담인데요. 한 명도 좋게 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밭이 많아야 돼. 그래야 많이 뿌려요. 많이 거둬요. 뭘 뿌려야 돼요?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주위에 우리 교회처럼 섬기는 대상이 많은 데가 있어요. 많이 보이면 뭐합니까? 다 축복의 밭인데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 은사, 물질, 시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씨앗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에 심어야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엘리야는, 작은 자는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을,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볼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요? 그녀가 어떻게 하는지. 이 사르밧 여인이요, 섬김의 씨앗을 축복의 밭에 심어겨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선교사님들,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소외계층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축복의 밭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씨앗을 심어야죠. 뭘요? 이 여인은 섬김의 씨앗을 심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밭이라 그랬잖아요. 자, 15절. 그녀가 가서 뭐 합니까? 엘리야의 말이 뭔데요? 먹을 거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대로 했어요. 맞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섬김의 씨앗을 엘리야에게 심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 엘리야가 제가 뭐라 그랬죠? 축복의 밭이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어려운 사람들이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르밧 여인이 작은 것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엘리야에게 섬김의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에게 심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심은 거냐면 여러분이 작은 자에게 심고, 도인대학 어르신들에게 심고, 독거노인 김치봉사 올해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하여튼 많이 하고, 또 도로가 반찬 이런 거 심고, 그리고 교회 해피코스 게스트들에게 심고, 그런 걸 심는 것은 그 게스트와 작은 자에게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심은 거라는 거예요. 볼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절대로 갚는 건요, 작은 자에게 섬기면요,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내 주위에 있는 노인대학 어르신들, 독거노인 김치 대상자들,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네팔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어려운 목사님들,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그 대상자들에게 섬김의 씨앗을 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그들에게 심은 것 이전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아주 작은 자, 이건 너무 어려운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임금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심은 것이다.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주에 우리는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그럽니다. 좀 네팔을 위해서 좀 선교 좀 해야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영혼들이 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게 해주신 밭이래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랐고, 또 그들에게 심는 것이 네팔에 있는 영혼, 선교사들에게 심는 물질, 그리고 시간,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자신에게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르밧 여인이 작은 떡 하나를 엘리야에게 심을 때, 섬김으로 심을 때 자신이 심은 그 섬김의 씨앗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닌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실로 대단해요. 흉년 중에 날마다 하나님이 그의 통과, 그녀의 통과, 그녀의 기름병에 계속 솟아나게 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르지 않게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들 있잖아요. 사르밧 여인의 아들. 그 아들이 지나면 죽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들어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 살려요. 야, 이거 보세요. 처음에 그냥 둘이 먹고 죽겠다고 죽었으면 끝날 일인데, 엘리야가 뭐였냐면 축복과 생명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섬김을 심었다는 거예요. 작은 걸 심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심었더니 이건 엘리야에게 심은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과 그의 자녀가 3년 6개월 동안 기적적으로 살게 하고, 나중에 흉년이 끝나서 이 아이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 아이를 생명을 건지게 해놔요. 시작은 섬김이었어요. 작은 섬김 속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미래까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심으면 거둬집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잘못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거둘 것이다. 넘치게 거둘 것이다. 사르밧 여인은 통에 가루를 심었습니다. 병에 기름을 심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섬김의 씨앗을 심었어요. 이거 먹으면, 이건 나눠주면 아까운데 아주 꽁꽁 지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기도하는데 아직 감동이 안 오는데 이렇게 비벼 꼬아요. 여러분, 섬김은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물어보면 집사님 좀 섬기시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아직 응답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응답이 있습니까? 섬김의 대상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응답과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고 흉년 중에 기근 중인데도 그녀만 풍성한 미래를 거뒀어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 사람만 뭐냐면 풍성해지고 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근데 과도하게 뭐 하면요? 아껴도 아끼고 했는데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하는 일에 복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의 밭에 섬김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주에 있는 개척교회 선교사님들, 또 우리 주에 있는 노인대학 어르신들, 독거노인 김치 대상들, 도로가 반찬 대상자들, 오이코스 섬김의 대상자들, 그 대상자들을 부담스러워 여기시면 안 돼요. 축복의 밭이에요. 여러분 그러십시다. 물어보면 당신은 몇 평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수를 대시면 안 돼요. 원래대로 되면 뭐라고 돼야 되냐면 저희는 한 선교사님 10명 있으면요, 저희는 100평이 있는데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미라를 심으면 100배도 거두니까 나는 100평이 있다 그러셔요. 축복의 밭이. 맞습니까?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결국은요, 내 주위에 작은 자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냈어요.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밭을 보냈으니까요, 선택해야 돼요. 섬길지 안 섬길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상자가 이제 준비가 돼 있고, 또 노인대학 교수로, 운전으로, 또 독거노인 봉사자로, 도로가 반찬으로, 또 지역을 섬기고 네팔 선교로, 커피를 먹을까 말까 주일마다 얼마나 결단이 많이 생깁니까? 이런 수많은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커피는요, 네팔에 도서관을 세우는 겁니다. 저게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해요. 주일날 커피 안 먹고 가시는 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커피를 먹기 싫으면 호빵이라도 먹고 가셔야 합니다. 절대 수익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요. 자, 15절 보세요.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엘리야의 말대로 15절 어떻게 해요? 했죠? 그러면 보세요. 그녀가 갖고 있는 떡 있지요, 떡. 그 떡이 똑같은 떡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떡이나 물질이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요, 선택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가 나와요. 사르밧 여인은 선택해요. 섬김의 씨앗을 축복의 밭에 심어요. 밭은요,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요,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결단해요. 그녀의 결정이 쉬운 결정인지 아십니까? 그녀의 섬김이요, 생명을 거는 선택이에요. 왜? 이제 내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거 없으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섬기면서도 결단을 하면서도 결심했을 겁니다. 내가 섬기면 풍성해질 거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왕상 17장 13절을 보세요. 여기 먼저라는 단어와 그 후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했던 말을 한번 보세요. 먼저. 자, 그녀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 엘리야도 몰랐을까요? 하나님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부담 주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먼저 읽어봐요. 시작. 먼저 나를 위하여. 그 나는 누구? 엘리야죠. 엘리야는 누구라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심어라. 섬김의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그거 심으면 그녀 죽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단어, 그녀는요, 이거 섬기면요, 그 후가 없어요. 맞잖아요. 내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 그 후를 넣어놓고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거 섬기면 그 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후를 집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담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를 주기 위해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 후라는 게 그 후에 뭐가 나와요? 끝이래요? 아니에요.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처럼 말 안 되는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와 기름은 다음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해요. 먼저 섬김의 씨앗을 심어라. 어려운 이웃에게 심어라. 그 후에 굶을 일은 없을 것이다. 더욱 풍성한 미래를 거둘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굶어서 죽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선택해요. 먼저 선택해요. 그리고 풍성해져요. 잠언 11장 25절 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윤택하는 자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사르밧 여인처럼 먹고 살기 힘든데도 무조건 섬기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뭘 강조하냐면 그만큼 섬김의 씨앗이 여러분의 축복에, 미래의 축복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이 중요함을. 여러분, 섬김요, 사르밧 여인요,
있어서 섬겼습니까 이거요? 섬김은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성령께서 감동 줄 때까지는 나 절대로 나 노인대학 교수 안 할래요. 이 차원입니까? 섬김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감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르반 여인이 그렇게 섬겼어요. 먹을 거 없지요. 내일 죽어야 되죠. 그후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 여인은 그후가 없어요. 이거 섬기면 그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와도 그녀는 이거 먹고 내일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그녀를 살리려고 그후를 주려고 하나님이 축복의 밭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해요? 14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뭐라고 약속해요?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섬기면 엘리야를 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슨 감동이 오고 무슨 마음의 의지가 와요?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해요. 왜 해요? 하나님께서 섬김의 씨앗을 축복의 밭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풍성하게 할 거라는 뭐예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섬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섬김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섬김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아직 목사님 저는 네팔에 대한 감동이 아직 안 오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감동이에요. 우리 주위에 작은 자는 널려 있는데요. 그리고 그 작은 자는 축복의 밭인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룻 있잖아요. 저 룻이라는 여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룻에게 나오미는 뭡니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맞아요? 근데 그 나오미는 뭐예요? 축복의 밭이었다니까요. 그녀를 섬겼잖아요. 섬김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그녀를 통해 하나님이 그녀를 섬긴 거예요? 아니요. 그 작은 자를 섬긴 것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녀는 섬길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섬기는 거죠. 믿어야 돼요. 섬김의 씨앗을 내 주의 엘리야를 섬기면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 내 주의 게스트 그 다 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게스트, 새가족, 노인대 어르신들, 독거노인 어르신들, 반찬 봉사자들, 네팔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신학에서 외국인 학생들, 그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 축복, 섬김의 씨앗을 거기다 심으면 풍성한 미래를 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걸 믿으라고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거가 없어요. 섬기지 않아도 그거가 없고 섬겨도 그거가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15, 16절 풍성하게 거둬요. 안 죽어요. 그 후가 있다니까요. 성경대로 보자고요. 그녀는 그 후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먼저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후를 허락했어요. 안 죽었어요. 15 시작. 그와 15 시작. 자, 그는 누구예요? 여인이죠. 엘리야죠. 그 다음에 엘리야 나오죠. 그의 식구가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나오잖아요. 자녀. 그 자녀가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 날 먹었더라. 6년 내내 먹었더라. 16절. 통에 기름이 가루가 병에 기름이 맞지 않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요즘도 우리가 살기가 힘든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여인이 6년 중에서 나는 오늘 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한 번 먹고 아들과 죽겠다는 이야기가 만약에 오늘날 뉴스가 있는 거라면 신문의 헤드라인이 됐을 겁니다. 죽었다면.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사르반 여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요. 풍성한 미래를 이 여인만 거뒀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누가 인용하는데요? 성경일보 헤드라인에 나와요. 누가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용해요. 이 여인을요. 볼래요? 누가복음 4장 25, 26절을 한번 봐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몇 년이 담겨 있었어요? 온 땅에 뭐가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런 힘든 가부들이 많았다는 말은 오늘 먹고 내일 죽어야 되는 가부들이 그 후가 없는 인생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데 누구한테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자, 26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한테 가요? 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용했다니까요.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만 보냈냐면 오직이란 말은 그녀한테만 엘리야가 갔단 말이에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녀한테. 그래서 그녀에게 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보냈을까요? 아마 예상컨대 이 여인은 평상시에 섬김이 있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누구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만 살았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부담으로 본 거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고통으로 본 거죠. 그러나 이 사르밧 여인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본다면 이 여인은 섬김에 대한 마인드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 보냈을까요? 그녀가 섬길 수 있는 씨앗을 뿌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을 여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은요,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쓰는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와야 한다고, 마음이 동해한다고. 여러분, 이건 마음이 동해도 못할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섬김을 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작은 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작은 자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섬길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벼랑 끝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왜 주위에 자꾸 보이게 하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축복의 밭이에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해피코스 게스트를 섬기래요. 부담스러운데 가서 주일날 가서 더 일하는 게 더 낫죠. 그럴 바에요. 근데 하나님은 섬기래요. 왜 보낼까요? 왜 그런 사람이 보일까요? 왜 그런 사람을 섬겨야 될까요? 왜 이 어려운 이웃을 섬겨야 될까요? 그들은 축복의 밭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심으라는 거예요? 섬김의 씨앗을 심으면 10년 안 10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사르밧,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수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사르밧 여인만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섬김이 풍성한 미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까지도 연관이 된다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생명까지도 연관이 돼요. 미래까지, 건강까지. 그 예가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죠. 누군데요? 그 유명한 우리 교회에 있는 도로가 반찬팀의 도로가예요. 왜 제가 도로가 반찬팀을 만들었을까요? 이 여인 때문에 만든 거예요. 도로가 반찬팀에서 섬기는 그 대상자들은 뭘까요? 먹고 살기 바빠서 섬기지 않을 대상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밭이에요. 이 여인은 도로가 여인이라는 여인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도요, 섬김의 씨앗을 자원해서 즐겁게 섬겼어요. 이미 이게 초대교회 성도 안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도로가란 다른 의미로는 다비다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병이 들어서 어떤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잃어요.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 소문을 누가 들어요? 베드로가 들어요.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가요. 갔더니 문상객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문상객이 누구냐 봤더니 모두 다 도로가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울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예요. 이 겉옷 보세요. 이 겉옷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도루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 속옷 보세요.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속옷 보세요. 이거 도루가가 만들어준 겁니다. 도루가가 만들어준 겁니다. 도루가가 만들어준 겁니다. 베드로는 느꼈어요. 도루가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있구나. 자, 제가 지금 없는 말 만드는 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도루가는 베드로의 기도와 섬김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도루가를 위해, 그 섬김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도루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죽은 여자를 붙잡고. 사도행전 시절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녀가 생명을 되찾아요. 살아나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섬김의 씨앗을 어려운 이웃에게 심어놓으면 그것이 그들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여인의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구제요, 하나님께 기억이 돼요. 볼래요? 사도행전 10장 4절. 천사가 이르되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다. 고넬로에 하는 얘기죠. 잠언 19장 17절. 자, 가난한 자. 제가 아까 가난한 자를 누구라 설명했어요? 축복의 밭이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이웃들. 우리 교회 입장에 본다면 노인대학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 꿈축제 대상자들, 그리고 독거노인 대상자들, 도로가 대상자들, 또 사랑의 상자 대상자들,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네팔에 있는 영혼들, 선교사님들, 그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우리가 뭐 하는 거냐?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은 그 사람과 나와의 이 정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뭐 하겠다는 말이 갚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워드리는 것이다. 케냐 나이로비에는요, 이거 최근에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요. 이 아이들은 그 후가 없어요. 오직 하루만 있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어린 아이들이니까 무슨 아르바이트라고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사라반 여인처럼 존 수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존 수어, 케냐의 아이죠. 어릴 적부터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참 선교사의 도움이겠죠. 어느 날 그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 여인을 봤더니 차 안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 모습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글래디스 카멘다입니다. 유명한 지금 신문에 난 이야기들이 이게 다예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냐 봤더니 사고로 인해 폐가 망가진 거예요.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더 수술할 수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비용이 없어요.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도 힘들지만 존은 안 힘들어요? 걔는 하루 먹고 살 인생이에요. 그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가 없는 거죠. 사라반 여인처럼 오늘 하루 버티기도 힘든 인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해요. 그 여인을 향하여 기도를 해요. 힘들어하는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을 고쳐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에 이 존 수어는 그가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은 그게 그 아이의 하루 먹을 거리예요. 그 돈. 그러면 이거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죽어요. 죽는 게 아니라 굶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호주머니에 꺼내서 그녀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 동했을까요? 감동했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은 남들과 비교하면 작은 거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그거 주면 그 아이는 굶어 죽어야 돼. 글래디스는 놀래요. 그 돈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아니까. 사라반 여인처럼. 못 받겠다 그래요. 하지만 존은 울어요. 계속 울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는 이 소년의 섬김, 존 수어의 섬김이 어떤 섬김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전혀 인색함을 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길 때 너무 인색하잖아요. 사랑의 상자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 용인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섬길 때 그 섬길 때 인색함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런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어떻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길 좋아하며 장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섬기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저는 섬김은 이래야 된다고 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자 들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는 억지로 하잖아요. 인색하잖아요. 감동이 와야 하잖아요. 더불어 아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신명기 15장 10절. 자 읽어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뭐하라? 줄 때는 어떻게 하래요? 아끼지 말래요. 축복의 밭이라니까요. 거기다가 아끼지 말고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약속하는지 보세요. 이 약속 뒤에 있는 구절을 우리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전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끼지 말고 나눠줄 때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약속이 어디에 나와요?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나와요. 더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계속 보세요. 근데 그 아까 존소라는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있어서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카데만이라는 여인이 축복의 밭이라는 것을 믿고 심은 거겠죠. 그러나 걔가 생각하기로 그게 걔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 섬김의 씨앗이. 이걸 누가 찍었냐면 관광객이 찍었어요, 사진을. 그게 SNS에 올라갔어요. 이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2억 원이 모여요. 그리고 이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 수술을 해요, 인도에서. 몸이 회복돼요. 살아나요.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찾았냐면 존을 찾아요. 그녀의 양자로 삼아요.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지금은 함께 살고 있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섬김은 축복의 씨앗, 섬김의 씨앗은 축복의 밭에 심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많아서 섬겼을까 이 아이가요? 아니죠. 자원해서 인색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감동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의 인생이 풍성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조정민 목사가 말하잖아요. 부족해도 주는 것은 돕는 겁니다.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없어도 부족해도 나누는 것은 진짜 돕는 일이고 남아서 나누어 주는 거라면 그건 재고정입니다. 죽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섬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자꾸 내가 섬겼는데 왜 기억해 주지 않냐 이러면 이건 남을 도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섬김의 씨앗을 심는데 상대방이 받으려고만 하면 마음이 자꾸 상하고 그걸 안 알아주면 또 마음이 상해요. 만약에 여러분 자꾸 섬기고 나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못 받아요. 볼래요?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섬기고 나서 잊어버리라고요. 오직하면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고기나 너희의 모든 것을 물에 던져라. 구제하라. 던지라는 말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졌다고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괜히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은 작은 자와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죠. 물론 섬김을 받는 대상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더 금상첨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의 씨앗을 심고 있죠. 우리 교회는 섬김 축복의 밭들이 많습니다. 작은 자들이. 노인 대학 어르신들 말씀드렸잖아요. 독거노인들, 어린이들, 지역 어린이들, 네팔에 있는 영혼들, 지역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개척교회, 선교단체들, 선교사님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교회에 부담을 주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미래를 거두기 위한 축복의 씨앗으로 보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축복, 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노인대학 벌써 17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교수님들과 봉사자들이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수와 봉사자들이 섬김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노인대학 안 할래요. 내년에는 노인대학 안 할래요. 내년에는 안 섬길래요. 막 이런다는 거죠.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밭이에요. 우리 교회는 밭이 많다니까요. 땅만 많은 게 아니라 밭도 많아요. 1학기에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1학기는 경로잔치하고 2학기에는 가을 소풍하고. 왜 소풍을 여태까지 안 갔는지 아십니까? 가려면 차가 6대예요. 6대 한 차당 70만 원씩 계산해 보세요. 400~5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제가 가령이 그래도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는요. 어르신들 행복해야죠. 그냥 하나님께 떼쓰면 됩니다. 4년 이상 개근하신 분들에게는 학사모 졸업식 사진 다 찍어줄 거고 졸업여행도 보낼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부담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어학기정 캠프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이죠. 이를 위해 교사들, 스태프들, 부모님들 계속 수고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김치팀, 도로가 반찬팀. 이 팀들, 이 대상대가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과 지역의 개척교회들입니다. 그들에게 김치와 반찬을 섬기는 건데, 그러면 그들이 이 김치와 섬김은 뭐예요? 축복의 섬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불러서 왜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이거 갖고 1년 내내 저랑 싸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말 안 합니다.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의 복인데. 어린이 꿈축제, 지역 어린이를 섬기기 위해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중심으로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더 지속 발전시킬 것이고, 여름에는 어린이 수영장을 주말에 개관해 보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여름 시즌에 날씨가 가면 갈수록 더워지는데 인근에 수영장이 많지 않고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백숙 먹어야 수영장 열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주의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도하는데 자꾸 이 아이들을 위해 이 어머니들을 위해 섬겨야 되지 않겠나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고 멍 때려서 그때 준비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왜요? 그들이 축복의 밭이니까요. 네팔에 있는 신학생을 위해 도서관을 세우는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엘린 카페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엘린 카페는 수익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이고 네팔 선교와 네팔에 있는 사역과 도서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익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는 네팔어로 구약 개관책을 인쇄했습니다. 그 책이 200권이 100권 정도가 여기 남고 나머지가 전부 교수님하고 다 들었어요. 교수님 나머지 모든 책들이 네팔로 다 들어갔어요. 구약 개관책이 지금 다 팔렸습니다. 얼마나 이걸 갈급하게 원했는지 마치 1910년에 평양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교수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목사님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책입니다. 더 많은 책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학개관, 조직신학개관 책들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제가 책을 받아봤는데 프린티드 바이 송전 처치 딱 거기 찍혀 있어요. 영어로요. 다 알아들었죠? 송전께서 프린트해줬다 이거예요. 다음 나와야 될 책이 신약개관 책이에요. 감동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그랬죠. 감동으로 하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하라고. 왜 이걸 빼앗깁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의 상자 시작한 지 벌써 3년 넘어가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동역해 주셨습니다. 올해 역시 매년 실시하는 사랑의 상자를 셀별로 신청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상자를 받는 대상이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 심는다고 생각하셔서 그 안에 넣는 거 제발 부탁드리는데 신문지 꽉꽉 채우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 드린다. 생필품, 라면, 과자 받아서 행복할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한 200상자 정도 들어오는데 반은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나머지 반은 용인시에 제가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또 이웃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섬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18일 날 처인 구청장님하고 전달식을 제가 가질 겁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난 9주 동안 해피코스를 잘 섬겼습니다. 해피코스와 새가족 게스트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음엔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게스트와 새가족과 지금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모든 대상들이 축복의 밭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섬김의 씨앗을 심어야죠. 얼마나 그들이 행복해합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주신 축복의 밭입니다. 노인대학 어르신들 축복의 밭입니다. 어린이들 축복의 밭입니다. 독거노인들 축복의 밭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의 축복의 밭입니다. 해피코스 게스트들 축복의 밭입니다. 12사역부에 사는 모든 팀 사역들 축복의 밭입니다. 섬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평수를 좀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인색함으로 섬기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섬김의 씨앗은 풍성한 미래를 거둘 겁니다.